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3절 일단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일단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거의 다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지 않고 이렇게 큰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로 오히려 일이 더 악화되고 꼬이게 돼서 애굽 백성들이 더 노역을 심하게 하고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는 더 이 불신의 관계가 되어져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5장 22절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불평을 털어놓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을 전한 뒤로부터 오히려 더 일이 진전되기는커녕 악화되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잘못된 지금 착각이지만 일이 오히려 자기네들 편에게 유리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뭔가 지금 잘못된 기대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딱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여기로부터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했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안 해도 뭔가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모세는 출애굽기 뒤를 쭉 읽어보시면 철저하게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합니다. 자기의 말, 자기 방법 이런 것 전혀 쓰지 않고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하고 그 뒤에 바로의 반응과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그것만 딱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가라고 하시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만 딱 대면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위 그 이상은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물론 군데군데 이렇게 불평하는 듯이 보이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고 모세는 이제는 왜 이렇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뭔가 내적인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그래서 사람의 반응이나 환경의 반응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100%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거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이제 바로와 하나님과의 사실은 이제 힘겨루기, 머리 힘이 잽이 안 되죠.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모세가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자기 말로 계속 지금 이제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힘겨루기를 합니다.
바로가 감히 이제 모르니까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맞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바로가 나중에 무릎을 꿇고 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설 상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지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에게도.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이제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지만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팍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가하시는 것이 불의가 아니고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해놓고도 또 바로의 마음에 돌이켜서 그렇게 하거든요. 충분히 어떻게 보면 10번이라는 것은 만수, 충만한 수잖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은 정말 공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악인의 그 악이 충분히 심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이제 보이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사랑도 들어있고 공의도 들어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내면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줄잡아서 대충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일이 더 꼬이고 더 힘들게 되어지고 바로는 보내지 않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고 이제 하는 그 시점쯤에 뭔가 교훈을 받고 모세는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이적을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나중에 이제 다 보이죠. 세 가지의 표적을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표적으로 전했지만 그리고 표적을 보였지만 바로 앞에 가가지고는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아주 협작꾼들이고 아주 뭔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속임수로 하는 것이다. 요걸 드러내려고 이제 바로는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과 이적을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싹 돌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만 그대로 순종하고 더 어렵게 되든 바로의 반응이 어떻든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자신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만 충성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새벽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코로나로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든 환경은 어떻게 변화가 되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면 과정은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항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결국은 바로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할 세력과 나라와 왕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